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송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새롭게 민정자매가 함께 찬양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 찬양 고백처럼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살되 정말 예수님의 존재로 인해서 내 발이 사슴과 같이 그렇게 다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니. 우리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 우리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니. 다니게 하시니. 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함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모두 다 익숙하게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조금 더 실용적이고 우리가 적용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구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는데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소중하다. 어찌 보면 우리가 목숨이 본질이죠. 생명이 본질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은 그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지 않니? 라고 하는 거죠. 그 부수적인 게 본질이 아니라 목숨이 정말 소중한 것 아니겠니? 본질 아니겠니?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도 입을까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필요에. 그러나 사실 몸이 중요하지 않니?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몸에 입는 것조차 몸을 주관하시는 분은 목숨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들풀이나 새들조차도 그렇게 입히고 그렇게 먹이시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은 왜 스스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혹은 마실까 입을까죠?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관심조차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26절도 계속 볼게요. 공중에 새가 있죠. 그래서 또 여기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한 자는 규빗이죠. 팔꿈치까지 보통 45cm 정도를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27절, 28절, 29절 동일하게 전부 내용을 설명해 주신 후에 30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다고 하는 것 올리고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합성어거든요. 올리고스 그다음에 피스티스. 올리고스는 아주 작은 거의 짧은 때 아주 잠시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피스티스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신뢰,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아주 잠시밖에, 아주 짧게 어떤 순간에 그냥 아주 없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도 조금 아주 짧게 뭐 이렇게는 있다는 것을 그래도 인정받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죠. 부모 없는 사람들,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육체의 사람들이죠. 결국 그러니까 육체의 것을 스스로 경영하는 죄성을 물려받은 이 사람들이 사는 형태가 그렇지 아니하나 이런 뜻으로 또 이해합니다. 천부께서 이방인과 천부가 이렇게 대치되어서 설명되잖아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런 거죠. 이방인은 이 천부가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는 뭐 바실레이아 통치 왕권이죠. 그리고 의는 디카이오 시네인데 특별히 칭의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림 그리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의의 본질은 아니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로서 그런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염려에 빠지고 시도하고 추구하고 생각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정말 빈틈없이 들풀과 백합화하죠. 또 공중의 새를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말씀하셨던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다스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정치가 아니라 우리들에 대한 사랑의 섬김입니다. 헌신이죠.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이 본성이고
그 사랑은 여전해서 우리를 향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은 쉬어본 적도 없고 쉴 수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도 표현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이런 시도들과 생각들과 추구하는 모든 바들을 잠잠히 하고 다스림을 먼저 구할 수 있다면, 그 섬김을 기대하고 맡겨줄 수 있다면, 의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목숨을 위한 또 혹은 몸을 위한 여러 가지 이 생활 방편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뭐 이런 필요조차도 더 증가하고 옆에 놓아두고 더하시리라가 그런 뜻이잖아요. 더한다는 말은 추가한다는 뜻이라고 보았을 때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주시고 그리고 추가하지 않겠니?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면서 성도라고 해도 생활 방편적인 여러 가지 필요를 간과할 수 없죠. 지나칠 수 없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필요가 없는 사람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추구하고 또 생각에 빠져서 염려하게 되는 이런 이끌림에 대해서 오늘 믿음과 대치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이에 더하여 주는 공급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라도 누구라든지 하나님의 이런 다스림의 속성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각하고 순종하여야 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형식이나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버렸던 그 인생들을 사랑으로 화목해 하신 후에 이제는 온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이 다스림,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의 사랑의 아름다운 그 인도하심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과정과 소식이 복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 이 왕권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하는 그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17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권은, 왕국은, 다스림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혹은 어떤 현상이다 어떤 장소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 안에 어떤 영토가 있나요? 또 우리는 자꾸 영토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통치가 있다는 뜻이겠죠. 사랑의 다스림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스림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 다스림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감각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를 배제하고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알게, 믿게, 행하게 하시는 그 연합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확신 가운데, 그런 소망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순간순간 알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말하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그죠? 봉사하려면, 그죠? 그런 것과 동일한 원리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선용하고 있고 연합으로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고, 결국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시고
그리고 믿음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쪽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은 전개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이것은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내면의 감각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의 모든 감각을 빼앗기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각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상황에 마음을 두지 않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모든 감각을 내면에 하나님께 그 다스림의 소망 가운데 두고 그것을 감각하려고만 조금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생각이 나고 반드시 인도되고, 그 인도하심의 기쁨의 차이는 마음을 발견하여 일그러지고 어두워지고 또 끌려가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 곤고한 내 마음이 벌써 자유를 얻고 빛나게 되고 소망에 넘치는 전환을 이룬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원리도 우리가 확고하게 일단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다스림이 성립되려면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반드시 첫 번째, 나의 다스림이 먼저 포기되어야 한다. 반복이지만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스림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다스림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곁들여 보려고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왕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다스림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내가 감각하지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왕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성립되려면 나의 다스림이 먼저 포기되고 청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과정이자 설명입니다. 누구나 스스로 다스리도록 부추기는 영적인 세력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쁘다 판단하고 정죄하자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죠. 악한 영은 이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정황과 또 체험과 이런 경험들이죠. 그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스며들듯 그렇게 자리를 잡고 각자의 사람들의 삶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명백한 일이죠. 그것이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또 성실해 보여도 누가 주인인가가 중심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조명해 볼 필요가 늘 있는 거겠죠. 그런 반복적인 중독이 곧 성향이 되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라도 이런 중독이 시작되기 전에, 스며들기 전에 아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고 진리를 알게 하고 또 그분을 듣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호 못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우리가 통로되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죠. 오늘도 이 구절을 구태여 다시 골라서 우리가 또 나누려고 하는 저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저는 물론이고 정말 복음 안에서 육적인 삶, 생활의 필요에 찌든 삶이 아니라 맨날 염려하고 또 해소되면 잠깐 숨을 쉬다가 또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수준의 수많은 생각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각자의 삶에서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는 건가? 나는 과연 고치를 찢고 그곳에서 뚫고 나와 난 정말 날고 있는 건지, 이 복음은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이 나라는 나에게 어느 정도 적용되어 있는 건지, 나는 얼마나 이해하고 인식하고 내어드리고 있는 건지, 나는 믿음이 적은 건지 아니면 믿음과 순종으로 견고한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사랑을 누리고 있는 건지, 난 복음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확인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또 부추김에 속임의 충동 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사단의 유능함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부족함을 판단해서 뭐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일은 제 생각엔 이건 확률이 아예 없습니다. 또 복음은 그런 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자각하는 것을 원하죠. 자각한 뒤가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들하고 직접적으로 일을 많이 해봐요. 그러면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다 있어요. 우리 한박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또 두 마음이 없어요. 처음부터 제가 마음을 보고 미래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는데 응원을 좀 했는데, 근데 진짜 치명적인 게 엄청 까먹어요. 금방 알았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또 까먹고 또 하던 습관이 그냥 또 보면,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알려주면 당연히 아주 쉬운 일이니까 요거 꺼내고 여기다 적어.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보면 또 안 돼 있어요. 또 보면 또 안 돼 있어. 아침에 그랬는데 오후에 또 안 돼. 나중엔 얘가 날 놀리나? 뭐 이런 생각에 시험도 또 들어와요. 물론 그걸 제가 받아들이진 않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그 기능이 퇴화됐든지 아니면 발달이 안 됐든지 사단이 어떻게 누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장애를 일으켜서 인생을, 그죠, 자꾸 엇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쪽. 그렇게 잘 안 됐을 때 행복할까요? 마음이 불안하겠죠. 또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하다 보면 거의 파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점차 이상하게 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어봤어요.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대답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그래요. 이 사람은 이런 문제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한 가지 주특기면 그래 좀 나은 편이죠. 다양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복잡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손을 못 댈 만큼 심각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주특기들이 있어요. 사단이 절묘하게 심어놨거든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 어려워서 못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오류를 통해서 자기의 스스로의 시도에 대한 병폐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나는 이런 인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 가운데서 비로소 예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율법도 동일하게 예수의 필요성, 예수의 완전성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초등교사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뿐만이 아니죠. 우리 가까운 우리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인데 다 규현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혼자서만 공부했어요. 아무도 옆에서 간섭도 안 해 계시면 그냥 공부 이렇게 해서 자기 삶을 꾸려왔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공부하듯이 해요. 그리고 자기 방식이 딱 있어. 근데 그 방식이 굉장히 피곤해. 그러니까 학생 때도 굉장히 피곤하게 살았어요. 물어봤어요. 성진이한테 어떻게 집에도 안 가고 도서관에서 빵 먹으면서 2-3시간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살았대.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 편하긴 한데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는데 불안할 것 같아. 내가 볼 땐. 하던 습관대로 살지 않으면. 근데 일에 묶여있고 무슨 얘기를 물어봐도 일이 중심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나 또 주님의 다스림이나 이런 관심사가 아니라 일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대사를 주겠죠. 근데 그 관계를 잘 몰라요. 그리고 지적을 해주면 금방 눈물이 핑 돌죠. 그리고 금방 알아채긴 해요. 근데 아침에 그러면 저녁 때쯤 되면 또 똑같아요. 또 어저께도 얘기를 해줬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똑같아. 그래서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근데 이건 정말 저는 끝없이 뭐라고 해야 될까,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그 위치에서 그냥 저의 역할이 참 어찌 보면 주님 앞에 좀 원망도 돼요. 좀 열매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20몇 년 동안 이러면서
야, 이게 정말 왜 이런가? 이 중독성이 정말 우리 사단의 쉬지 않는 노력이 대단하다 생각을 자꾸 훔치려고 하니까요. 부추기니까. 뭐 이런 경우는 다 있잖아요. 성건이도 마찬가지. 잘하려고 하잖아요. 뭐든지. 그죠? 못하려고 하겠어요? 더 잘하려고 하죠. 그냥 성실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함으로써 어떤 한계가 있고 항상 어긋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가슴 아파요.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면 알긴 알아요. 그러면 자기로 안 하려고 하겠죠. 자기로 안 하려고 하는 것조차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또 몰라요. 그게 자기가 또 하는 거지. 그게 성실한 것 같고 배려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근접을 못하고 그냥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거라고요. 이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이고 이게 영적인 영향력이면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애굽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옛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는 삶이죠. 다스림이 없는 삶이에요. 이 다스림을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 안에 두기로 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으며 나의 다스림은 나의 왕국은 그곳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야기해 주면 다 깨달아요. 다 알아요. 이제는 내가 내 생각으로 또 빠지고 또 내가 습관적인 부추김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말았구나. 제가 가장 크게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깨달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더라. 그런 거예요. 깨닫는데 자기 반성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가 반성해요. 그리고 자기가 결단해요. 이게 다 자기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어떤 정서나 힘이나 생각이나 이런 능력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의 능력에 따라 전환이 되고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미안해하고 또 반성하고 또 깨닫고 결단해요. 근데 될까요? 여전히 사람의 일이고 자신의 일에 불과하고 자신의 경영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럼 누구의 다스림이죠? 결국은 사단과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된 그런 형국이라는 뜻을 설명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기본적인 질문으로는 아무것도 그러면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가만히 있으면 백합화가 쫙 피는 것처럼 몸에 옷이 쫙 이렇게 있고 아무것도 안 먹어도 먹을 게 쫙 까마귀가 오든지 딱 해서 딱 넣으면 또 돈 벌고 안 그래도 내가 딱 먹을 수 있고 이런 겁니까?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순간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이미 이루신 모든 준비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인격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의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입히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꽃 피우게 하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육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다면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어떤 형국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인정하고 의뢰할 때 유격이 없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각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감각에 순응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또 해봅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그 속임들 내면의 이런 문제들 이 부추기는 영적 세력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아닙니까? 마음의 할례죠.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끝났으니까 그 사단과의 관계로 중독된 채로 생각하고 추구했던 모든 그 인생이 이젠
생명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이자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다시 말씀드리면 합당한 예배가 된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아주 좋은 예를 보여준 것 중에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영적 루트가 있다는 거죠. 사단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혼인하고, 또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려준 대로 고백해서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에. 여러분,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라는 그 설명이 대부분인데 사실은 조금 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면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거죠. 육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어떤 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정도로 끝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단히 영적인 겁니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이 영감의 관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는 실행하는, 그분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돼야 몸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설명했다고 보고, 그 시작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특별히 이것이 영적인 설명이라는 증거가, 이것이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 음부가 육신적인 건가요? 세상적인 거예요? 당연히 영적인 거죠. 우리를 그토록 갉아먹고, 그토록 부서지게 하고, 그토록 일그러지게 하고, 우리를 끝없이 수고에 빠지게 해서 곤고한 삶으로 이끌었던 그랬던 이 약한 영들의 모든 음부의 세력이죠. 약한 영들의 그 세력들이 이기지 못할 거다. 아버지의 다스림 앞에서 뭐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가라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함축적으로 정말 주는입니다. 주님, 예수님 보고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를 다스리시는 정말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다음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란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단 한 분의,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지체로서 합력하는 연합된 이런 몸의 어떤 비유로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곳에는 이미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스도의 주장하시면은 어둠의 세력이 근접도 할 수 없고 상관할 것이 없는 그런 경계가 반드시 있겠습니다. 내가 19절에 이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특별히 베드로에게만 주나요? 몸된 교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주장함이 나타나는 지체의 역할을 하는 모든 성도들, 몸된 교회의 그 지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네 열쇠를 갖고 뭘 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열쇠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는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마치 이걸 보면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것은 땅이 우선이고 먼저고 하늘이 나중인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원리가 일치한다. 통치가 일치한다. 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루트의 영적인 선택은 모든 사람들 앞에 마음 안에 내면에서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정말 민감하고 이 선택이 얼마나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인지 우리는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늦추지 마십시오. 유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게으른 영혼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 오직 주님의 다스림만이 실상일 뿐입니다. 거기서만이 나의 존재가 빛날 뿐입니다.
그 주님의 사심에 나의 삶이 공유될 때에 나는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영적인 감각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과 그분의 다스림의 놀라움과 그 지혜와 그리고 생명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기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뭐죠? 세례잖아요. 이전의 삶을 죽이지 않으면, 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이 이끄시는 삶,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전환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있죠. 또 첫 번째로는 그래서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나의 다스림에 대한 조명과 포기,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삶에 성립되도록 이번에는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모든 영적인 감각이 다스림의 기대 가운데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이런 관심사가 없이는 혹시 손은 뒷발에 뭘 잡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걸려드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럴 일이 없어요. 주님은 나의 실제라고 하는 것, 그런 관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혹은 자신의 생각만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다스림을 통해서 비로소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경험해 보지 않고 어떤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고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은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했을 때에 이미 몸이 늙었을 때 그런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여종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자기 시도죠. 자기 생각이죠. 왜? 대는 이어야 되니까. 또 혹은 그 이스마엘뿐만이 아니라 그 늙은 종이 있었잖아요. 엘리에셀이라고. 그래서 후사가 없으니까 엘리에셀을 먼저 또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요. 이렇게 하나님보단 자기 생각이 먼저였던 삶이 아브라함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급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정으로 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 그 믿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삭을 낳을 때만 해도 약속을 받았던 99살 혹은 100세 이삭을 낳을 때만 해도 웃었잖아요. 이거 무슨 지금 몸도 다 늙고 무슨 애를 낳겠어요. 이렇게 웃어서 그 이삭의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됐거든요. 애를.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드라라고 하는 사라가 죽고 나서 여인을 또 아내를 얻어서 6명인가를 낳잖아요. 아이를.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그죠? 이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 이 사람들은 이름만 이렇게 쭉 6명 나오고 그다음에 동방으로 다 보내버렸다고 그래요. 돈을 좀 줘가지고 나중에 다 동방으로 이삭하고 같이 안 살도록 그렇게 아무튼 끝나는데 어쨌든 이에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의 생각을 너무 쉽게 빼앗겨 버리는, 그리고 그것조차 마치 완장을 찬 것처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성정들을 거의 가지고 있다고 봐요. 특별히 이번에 그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어색하지만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비대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이런 단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영상 예배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 또 예배를 회파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좋은 어떤 유연하게 좋은 어떤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 또 뭐 이렇게 유익한 점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누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예배라는 형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예배의 형식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교도 각오할 만한 그런 성경을 또 우리가 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코로나 혹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공동체의 예배, 이런 형식조차도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생각에 또 다른 주장을 유발하는 어떤 생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다스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결코 우연이 없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또 나의 역할과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예민하게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들을 더 풍요롭게 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판단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소망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다스림의 실제가 또 다스림이 성립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할 때 이에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기대해도 우리가 시도해도 모두가 다 사람의 일일 뿐이고 사단의 조정 가운데서 헛된 추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을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고 믿고 순종하면 문제가 호전되거나 개선되는 것, 뭐 그런 것을 넘어서서 전혀 다른 방향 혹은 전혀 다른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사람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구나 하는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분의 다스림의 속성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당연히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우리의 중독적인 이끌림도 너무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 마음으로 의뢰해 주기를 사랑 안에서 겸손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마음을 드려 아버지의 다스림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견고하게 그리스도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생각합니다. 로마서 16장 한번 다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복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세전부터 이 사랑의 나라가 이미 있다가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 영감을 말하는 사람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전번에는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을 믿고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삼으시려고
그 비밀의 계시를, 감춰져 있던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도 드러내다, 그런 뜻입니다. 명시하다. 그러니까 그동안 감추었던 이 사랑의 모든 일들,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은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어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이 복음으로 능히 견고케 하실, 그 다음에 뒤가 안 나왔어요. 지혜로우신,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어떤 역사도, 어떤 소유도, 또 어떤 무엇이라고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물론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내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생명의 주로서 나를 다스리는 이 관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모든 신실하신 지혜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영에 이루어졌을 때, 또 그리스도의 모든 생각과 지식과 지혜에 이끌려서 그분의 사심에 공유된 삶을 우리가 살면서 그분으로 말미암는 삶 가운데 믿어 순종함으로 그것이 견고케 되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의 로마서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맺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제는 실시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내 마음과 모든 생각의 주권을 내어드려서 주님의 다스림을 정말 기대 가운데 맞이하고, 그리고 더 소망하고 더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백성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백성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활의 여러 가지 방편적인 것, 또 상황적인 것,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신 우리 주님, 이미 이루신 주님의 나라, 몸된 교회, 그것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마음의 진실은 그곳을 언제나 향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또 돌아가지 않게 우리를 붙드셔서 오직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주님의 지체들로서 몸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